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개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 적혀 있죠?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비유에서 한 가지 요점을 찾으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유의 요점을 찾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풍성한 의미를 유추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유를 말했을 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삶의 정황, 지스임 레벤이라고 하는데 그 삶의 정황,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 당시의 삶의 정황을 이해했다면 그 삶의 정황 다음에 그 복음서가 쓰였을 때 그 복음서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삶의 정황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서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2번까지 하고 3번, 4번은 집에 가서 예습해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우리 같이 하나하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같이 나눠볼 텐데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요점을 찾으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요점을 찾을 수 있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잔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그렇게 은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이 큰 잔치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같은 평행 본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누가 열었냐라고 말하냐면 왕의 잔치라고 말합니다. 왕의 잔치라고 말하면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 그 잔치에 들지 못해서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왕의 잔치라고는 말하지 않죠. 누가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의 중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있죠. 초대를 받은 자들과 초대를 받지 못한 나중에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그 중심으로 이 잔치들이 이 잔치의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잔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큰 잔치의 비유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잔치에 있습니다. 잔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연루된 다양한 인물들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이 비유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 4가지 유형의 인물들은 자 각각 잔치를 베푼 사람. 첫 번째는 잔치를 베푼 사람.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되었으나 거절한 사람.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 그리고 이 거절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 새롭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잔치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잔치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알 수 있죠. 15절에 보시면,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된 15절에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라고 말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들의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7절에 보시면 이 종이 이 초대장을 보내면서 말하죠.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잔치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 따르면 이 큰 잔치의 비유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하시던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지 반절한 바람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상 그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이 그 구원의 때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늦고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큰 잔치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요점인데, 두 번째 관점에서 우리 보면, 잔치를 말했을 당시에 우리가 삶의 정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잔치의 의미입니다. 이 1세기 팔레스타인 당시의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친교와 교제의 장이었죠. 우리에게도 그 결혼식장이 단순히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장인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 잔치가 열리게 되면 보통 두 번의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한 번은 그 잔치가 열리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먼저 종을 보내서 초대장을 보내게 되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잔치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잔치가 열리는 당일에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고, 번째 초대가 있으면 두 번째 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초대가 잔치가 열리는 당일이죠. 이제 오늘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그게 17절의 말씀인데, 다 준비되었으니 잠시 뒤에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의상 종을 한 번 더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이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아까 살펴봤듯이 친교와 교제의 표현이었으며, 그 공동체의 우정과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탁 공동체의 중요성은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속했다고 말하는 쿰란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우리가 흔히 에세네파라고 부르는 그 종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잠깐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유대교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자신들만의 그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동 식사였습니다.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몸을 정결하게 씻고 제사장처럼 그 겉옷을 걸치고 제사장의 기도와 찬미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이 공동 식사를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재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공동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쿰란 공동체에 있어서 이 공동 식사는 율법 준수와 그 헌신과 정결례 등을 거친 그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진 사람들만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공동 식사의 중요성은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그 떡을 떼고 그렇게 살아갔던 밥상 공동체였으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음식을 함께 나눌 때 내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앉아도 되는가에 대한 갈등도 생겼고, 함께 나눈 음식 가운데 특정한 음식이 부정한가 정결한가에 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살펴볼 수 있죠. 그만큼 이 공동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심포지엄이라는 그런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헬라의 전형적인 식사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의 주요 메뉴를 먹는 테이프논, 헬라어로 테이프논이라고 하는 식사, 일부 식사고, 일부죠. 그리고 2부로 심포지엄이라는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제 디저트 같은 그런 간단한 다과들과 함께 이제 그날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던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사항들을 논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교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사람들은 방 입구에 정돈되어 있는 소파를 중심으로 U자 형태, 이렇게 이것을 헬라어로 트라이크리니움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이크리니움이라는 U자 형태의 어떤 소파 같은 것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이 이제 손님들의 위치를 정해주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순으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그 지위가 정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치 자리 배정은 잔치에 늦게 도착한 손님들 때문에 종종 혼선이 생기겠죠. 높은 사람이 왔는데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저기 내려가 라고 할 수 없죠. 굉장히 소위 우리로 말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당시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 함께한 자들은 왼쪽 팔꿈치를 기대서 오른쪽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가슴에 가까이 있게 되고, 이는 무엇을 대변하냐? 그 사람의 부와 권력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의 형태는 그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여자나 노예,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냐? 이 그림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식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상이 돼서 이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실제로 그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먹는 문화는 이 그림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U자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부터 높은 순이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화가 배경이 된 구절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큰 잔치의 비유 전에 나와 있는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라 그러죠.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럼 어디에 앉았다는 거죠? 주인 다음에 2번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쭉 10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그러는데 이 끝자리는 어디? 9번 자리겠죠.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이 1번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너 가서 9번 자리에 먼저 앉아 라고 말하면 굉장히 모욕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아는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식탁에서의 그 지위와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 11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이 독특한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많은 손님들이 명예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그런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서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해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후에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공동식사의 자리에 오게 되면 이 순번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이 당시에 있던 어떤 형식과 문화를 굉장히 파괴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겸손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먹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할아버님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았었는데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그릇, 밥그릇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할아버님이 예민하셨습니다. 국그릇을 또 그 수저를 이렇게 국그릇에 넣어놓으면 예의 없다 그러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그래서 여러 번 맞았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볼 때 이 식사 자리에 이런 예절들이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죠. 이런 당시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세 번째 원칙을 살펴봐야 되는데 세 번째 원칙, 복음서 저자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해하라 라고 말을 했죠. 사실 이 큰 잔치의 비유 이전에 14절까지의 말씀 다음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배열된 것은 누가복음 저자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에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이 큰 잔치의 비유는 모두 잔치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큰 잔치의 비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비유가 나타나는데 무엇이 주제라고요? 심판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선 똑같은 내용을 무엇을 중점으로 얘기했다고요? 초대를 중점으로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잔치에 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과 병행인 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새로운 손님을 2번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에서 누가복음은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자, 네 부류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13절에 보시면 똑같은 네 부류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뭐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이 네 부류를 계속해서 강조한다 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누가복음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한결같이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 노예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부류들의 소위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함께 먹으시고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죠. 이런 누가복음의 관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 이 13절에 언급된 네 부류 외에도 더 많은 손님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종을 보내게 되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손님을 초대하게 되는데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죠? 길과 산 울타리. 자,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머물던 성이 아니라 성 밖에 나가서 더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 밖은 부정한 곳입니다. 정결한 곳은 성 안이고 성 밖은 부정한 곳이죠. 그럼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정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라라고 이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이를 통해서 누가복음 뭘 얘기하고 있냐?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레고리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알레고리적으로만 보는 것도 나쁘지만 알레고리적을 것을 항상 외면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이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 안에 천민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들을 가리키고 또 두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결국에는 처음 유대인들에게 초대장이 갔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초대장이 갔는데 이들이 거절을 하게 되자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들로 불렸던 그 네 부류에게 다시 초대장이 가고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초대가 이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 사회에서 점차 이방인 사회로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큰 잔치의 비유는 복음이 어떻게 그 좁은 유대인들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소위 말해 이 누가복음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비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네 번째, 이 복음서 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각각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치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큰 잔치를 준비하고 호의를 가지고 손님들을 선별하고 초대장을 만들죠. 그 종을 보내는
두 번의 초대를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 주인의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이죠. 예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음에도 그 잔치를 거절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수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그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고통으로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는 비유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초대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라고 말하죠. 한 마음으로 이들이 다 거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내가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면 밭을 보지 않고 밭을 사는 사람은 없죠. 밭을 살려고 하는데 그 밭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에도 이사를 갈 때에도 그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부동산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꼼꼼히 살펴보고 그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의 이 이유도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소를 산 사람도 그 소가 어떤 소인지, 그 소가 힘을 잘 쓰는 소인지 살펴봤을까요? 안 살펴봤을까요? 살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를 시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핑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경우가 조금 우리가 이유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가 들어서 그 자신이 신혼이라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게 신명기 20장 7절과 24장 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구절이 나오냐면 결혼한 남성들은 1년 동안 병역이나 다른 의무를 지우지 않고 그 한 해 동안 오로지 자신의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잔치에 초대를 몇 번 한다고요? 2번 한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잔치를 초대했을 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는데 두 번째 올 때까지 말을 안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어거스틴의 그런 해석법의 알레고리적 해석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순결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일로 미룬다는 것이죠. 오늘 누리는 수많은 인간적인 기쁨이나 수많은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을 드릴 때에만 우리는 그 잔치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부터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택할 때에만, 내일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택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여기 방점을 두고 싶은데 새롭게 초대되는 사람들이 있죠. 기존에 초대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초대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볼 때 이들은 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해 죄인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고 저는 자들이었고 눈먼 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잔치에 초대를 받죠. 그리고 그 범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문화의 영역, 그 경계의 영역을 다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종을 보내게 되죠. 이 주인의 명령은 당시 관례를 깨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심포지엄이라는 그 식탁 문화를 봤을 때도 그 방식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제약을 벗어납니다.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는 성 밖을 말하는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의 영역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영역들이죠. 그러나 그 잔치의 영역은 그 부정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갑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초대를 넘어서 환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환대라는 관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정치나 전쟁이나 기후변화나 세계화로 인해서 떠도는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 환대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데, 프랑스 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 환대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가 아닌 순수한 환대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초대는 계획된 것이고 자기 취향에 맞는 동질의 모임이기 때문에 변화나 놀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뛰어넘은 환대는 계획이 없던 것이고 경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손님이나 주인 모두를 놀랍게 하고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 큰 잔치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이 없던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경계가 초월되는 잔치가 되는 것이 이 초대가 아닌 환대가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큰 잔치 비유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환대라는 주제는 더욱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를 거절한 이들로 인해서 이 주인이 뭘 경험했다 그랬죠?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종으로, 자신을 대리만하는 그 종으로 말미암아 성 밖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그 부정한 것으로 나아가면서 더 큰 치욕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치욕을 감당하면서 이 잔치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결국 초대를 넘어선 환대를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란 거죠. 이미 부정한 곳에서 죄로 인해 얼룩진 부정한 곳에 있는 죄인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수치를 경험하시고 나서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잔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죠. 그런즉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에게 그 환대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큰 잔치의 비유가 누구에게 들려져 있는가에 집중하면 이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심포지움의 형식으로 앉아있던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셨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너의 생각, 그 문화의 영역,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그것을 다 뛰어넘고 그 경계를 다 허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죄인된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치욕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너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잔치에 초대를 거절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치를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잔치를 준비한 그 예수님의 길은 초대를 넘어섭니다. 경계를 허뭅니다. 우리끼리 같은 사람 인종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너에게 수치를 경험하면서 나아간 나처럼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환대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된 사람들, 그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곳으로 계급과 사회적인 위치라는 관습을 모두 다 깨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오늘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